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오늘 오후가 상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사정에 의해서 아침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이 시간에 하고 다른 순서는 오후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의 마지막 절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아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진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저희가 이루한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계획되는 일들을 저희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제가 강론하려는 이 말씀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생활에 변화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하나님인 백성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돈 때문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을 그러한 실황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또 이렇게 큰 기업군을 거느리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재벌 총수들도 이제 몇 사람은 그 사건들과 연루해서 감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요, 좋은 일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돈을 세는 사람이면 어떨까? 물론 은행에 가면 하루 종일 돈을 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돈을 세는 사람이 하루 종일 돈을 세는 사람이면 어떨까?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저는 가끔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고 하면 내가 농담으로 여기 장사 잘 되는데 밤에 돈 셀 때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그렇게 자꾸 묻고 하는데요. 그냥 그 사람 대답하기를 몇 시간 안 걸린다고 한다고요. 근데 많이 걸릴 수도 있죠. 만약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밤새도록 세야 된다면요. 그런다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계속 돈만 세면서 세상을 보낸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딱하고 어렵고 고달프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곧 실증을 내게 될 것입니다. 돈은 행복에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결코 돈은 절대 요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소간의 행복은 살 수 있죠. 돈으로 다소간의 행복은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절대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는데 요즘은 돈으로 건강식품도 사고요.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운동기구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그렇죠. 좋은 차를 사니까 차만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건강에 오히려 해치죠. 걸어 다니면 나을 텐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또 사랑도 살 수 없다 그런다. 근데 사랑도 어느 정도 가짜 사랑은 살 수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반지 큰 거 사주고 시집 오라 모으고 재벌집에 며느리로 오라 그러면 간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돈과 연관되어 있지만 믿음만은 돈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믿음을 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쌓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돈과 연계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의 제도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은 돈을 아주 무척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현상들이에요. 자, 오늘 저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행복의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육체적인 강건함과 정신적인 강건함과 그 다음에 영적인 강건함,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이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원료가 있어야 되고, 원료가 있으면은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래야 생산품이 나온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신적인 건강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했어요. 정신적인 건강 이것만 또 강해도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영적 챔피언이에요. 450명 되는 바로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죽였다 이상. 그러한 영적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기진했을 때, 자기가 지쳤을 때 절망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서적인 불안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또한 과도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곧 육신도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에는 이 세 가지 것을 균형 잡히게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권면하시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요에게 말할 때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했고, 또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 행복의 요건은 무엇인가 하니까 가족 모두가 1차적으로 마음 화평을 지니는 일입니다.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병을 앓고 있다 같으면 모든 식구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깨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은 그 가정의 화평을 유지시키는 책임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가정의 화평을 유지시키는 책임이 있지만 가장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의 화평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은 그 가정은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하고 장군의 신세하고 똑같은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에게는요, 전승담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내가 어떻게 싸우다가 졌다 그런 말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래야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유지시키는데 실패하는 가장은 전장터에서 싸우다가 졌던 패장하고 똑같다 했죠. 그러면 가정의 행복 요건은 무엇인가 하니까 화평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 첫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의 계획은 양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세대에 있어요.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는 어떤 온상 속에서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하고 마찬가지다. 이건 악하게 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가지고 사는 풍성한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심이라. 그래서 만일에 이 규범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깨지면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죄들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규범을 깨뜨리고요 다른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같으면 이것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면 사람은 메꾸어져야 할 공백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돈이라든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반드시 비물질적인 요소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뭐 돈도 많고 무엇이 다 풍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 것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했어요. 이 공백이라는 것은 이 사랑과 또 화평과 그 다음에는 이런 행복과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죄책감이라든지 그보다 더 큰 고독이라든지 더 멀리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가난에 쪼들린 사람은요, 우리가 19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지만은, 쪼들린 사람은 국리 끝에 돈벌이를 나간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돈벌이해서 돈을 보내지만요, 나중에 와보니까 가정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아내도 가출해버렸고, 자식들도 흩어져버리고, 그런 것을 목격한다 했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낙 아덴에도 마찬가지다. 이낙 아덴에도 남편이 자기 자식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난 것을 보고 낳는 걸 보고서 중국에 돈 벌러 가 영국에서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은 나중에 돈 벌어서 오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다른 무인도에 가서 살게 된다 해서. 오랜 동안 살다가 와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는 자기 아내는 자기 친구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라. 남편이 돌아가서 안 오니까 그런 거다. 다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다. 비물질적인 요소, 행복, 화평, 사랑, 지혜, 진리의 지식의 원천은 어딘가 그러니까 한 분뿐이라 했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원천을 배제하고서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행복을 추구한 인간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과거는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을 배제하고서는 행복이 줄 수 없다. 인간은 행복이 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자, 궁극적으로 교회를 찾아 나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커다란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 같다.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줄 수 없다. 제도 교회의 가르침으로 행복이 줄 수 있다는 사람은 마치 10cm도 안 되는 물에서 말이죠. 수영한다고 배 깔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결코 행복이 줄 수 없다 했어. 바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줄 수 없다 했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시면요. 질고 슬픔, 허물, 죄악, 화평을 위한 징계라 했죠. 치유, 억압, 고난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 죄로부터 야기되는 어떠한 짐도 벗어버리고 또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내적 행복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쟁취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 못한 사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여전히 그대로 그냥 악한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런 악화 저한 사람들이 살려고 수단을 강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거기에 도피해버려 수단을 강구한 것이 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서는 진정이 안 된다 이제. 망각이 안 된다 이제. 회생이 안 된다 이제. 어두운 기억은 사라지고 좋은 기억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이 평안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로 자백하고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찾으려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에게 눈멀게 하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악인 것을 알아야 한다. 지옥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은 사실은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는 곳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귀 하수인들도 가게 돼 있다. 두 번째로 이 행복을 찾으려면 당신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음으로써 이 마음의 화평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미국에서 한 여인을 우리 그 교제권에서 알았는데요.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과오를 범했다고 나한테 실토했다. 결혼한 여인인데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나는 나의 남편에게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결코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솔하게 진지하게 당신의 죄를 자백했는가? 자백했다. 또 당신의 남편도 용서했던가? 그러니까 용서했다 했어. 그렇다면 다 된 거 아니냐?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부분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도 용서하고 남편도 용서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서 죄책감을 계속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는 걸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단히 죽은 것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벗겨준 짐을 자기가 다시 지는 사람과 같다. 자기는 자기를 용서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형식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분명하게 용서하셨다.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25절이었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또 주님은 짙은 구름 같은 내 죄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짙은 구름 보셨죠? 제가 시각 비행을 할 때마다요. 비행기가 계기 비행으로 안 하고 조종사가 그냥 보고 이렇게 가라 그럴 때 내가 군대 비행기 탈 때는 대개 다 시각 비행을 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 아주 참으로 무섭다 해서. 담력이 센 사람도 새카만 구름이 막 몰려오면 아주 무섭다 했죠. 갈 길은 멀고 날은 어두워지고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고 그러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만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덩구름 같은 그런 허물을 다 없앴다 이거죠.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통이 서에서 먹은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통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이라 했죠. 완전히 없앴다 했어요. 또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바다 깊숙이 던지시리라. 내 죄를 바다 깊숙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지만요, 바다 깊숙이 던져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가?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자기가 하나의 기후로서 자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는다. 아침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죄를 지었다 그 말 영어로 blot out이다. 그것은 완전히 지었다는 말이에요. 보혈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죄는요, 흔적이 없다. 아무리 가서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되었는지 좀 봅시다 해도 그거 없다 했지. 그 대신 그 보혈로 안 지우고 지우개로 지운 사람, 화이트로 지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다 했죠.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그 사람의 죄가 낱낱이 테레비의 영상에 나오듯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백보자 심판에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만 간다 했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우리는 상 받는 데라 거기 가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겠어요? 상 받는 자다. 우리는 그 상 받으러 가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는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지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이 다 지어진, 보혈로 지어진 죄를요, 자기가 붙들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희석시키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어지지 않은 죄를 가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본다, 영상에서 보듯이 본다 했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 군병에 같이 생긴 사람이요. 그래서 체면은 남아가지고 제발 그 장면만은 보여주지 말라고 한다 했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내 종들을 시켜서 복음 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라. 너 죄를 지으라 그랬는데 네가 안 했다 이거네. 제발 그것만은 비춰주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법에는요,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과를, 거기 죄명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 같이 못 박았다 했어. 예수님의 죄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것이 그 죄명이다 했어. 아주 희한한 죄명이다 했어. 왕이 새끼에 처형되신 것이다. 왕이 새끼 때문에 처형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인의 죄명도 다 씻어버린다. 강력하게 씻어버리고 강력하게 유용한다 했어.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완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서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공의로우시고 정말로 거룩하시고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데 인생에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평안을 깨뜨리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하라. 모든 신랄함과 분기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더불어 너희로부터 버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들과 다른 관계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학교 친구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친구고, 여러분의 가족도 친구고, 여러분의 친구도 친구고, 여러분의 교접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자신도 자신의 죄를 용서했고, 그 다음에 평안을 깨칠 수 있는 것이 뭐인가 하니까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을 보면요, 길어서 제가 그냥 둡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만은 윗선자들 18장 35절에 보시면 15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한 마리의 양을 찬다 했어요. 12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마리를 놔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9마리가 그 양을 더 기뻐하리다 했어요. 또 주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계산하고자 하는 어떤 왕을 비유로 드렸다 했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죄인을 용서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종류는 그 자기 동료에게 받을 거 있는 사람을 그대로 후하게 다룬 것을 보았다 했죠. 상대를 주위에 있는 친구를 용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다. 그냥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입니다. 바보스럽게 잊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들만큼 잊어버린다. 무감각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망각이다. 어리석었고 남을 원망할 만한 일들을 잊어버린 게 좋다 했어. 나를 위해 좋은 거라. 나를 위해서 망각이 한다. 그 사람은 이미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 요건을 그 사람은 이미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 싫다. 왜 나를 위해서 생각하기 싫다는 거야. 과거의 쓰라린 추억을 더듬는 것은 앙금이 안 풀린다. 쓰레기를 드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쓰레기만 나오죠. 쓰레기만 나온 줄 알면서 쓰레기 때문에 드실 바보는 없을 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더 큰 것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 부부면 더욱 그렇고 친구이면 더욱 그렇고 형제이면 더욱 그렇다.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가졌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가? 그렇다면 그 기대를 줄이고 그 원망의 요소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쌓인 증오, 원망, 울분, 서운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를 용서해버리고 또 차백하고 또 그래도 자기가 마음이 개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한다면 목사하고 상담해서 마음을 열고 자기의 문제점들 다 토로해서 없애버려야 돼. 또 만약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편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그러한 앙금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의 마지막 네 번째는 그날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다. 내가 우리 한 자매님 집에 지난 월요일날 갔었습니다마는 내가 거기서 그 자매님에게 이 말씀을 내가 해드렸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을 제한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오늘이 힘듭니까? 오늘이 힘든 삶일수록이요. 오늘 내가 이거 나 참 오늘 힘들다는 것 같기도 하는 사람이면 더욱더 내일의 짐까지 오늘에다 지울 필요는 없다.
오늘이 고달프면요, 내일 짐까지 오늘 갖다가 더 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일을 왜 염려하지 말았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같지 않고 나는 충분하냐. 내가 만일에 오늘 처리할 일들로 무거워 있다 같으면 내일을 처리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는 것이. 그걸 알아야 돼.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업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요, 오늘의 무거움을 내일 끝까지 겹쳐서 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혜로 사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10절 있는 대로 우리 인간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그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모른다. 내가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앞으로 5초 뒤에, 10초 뒤에, 30초, 10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날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참 평안을 얻고 싶은 사람은 그날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내일이 찬란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이다. 내 미래가 아무리 찬란하다 나는 그 미래를 사는, 내일을 사는 나는 그런 보장이 없는 삶. 이 세상에서 나에게는 내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구나 그렇다. 나는 내일 구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구령하는 거다. 만일에 내가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데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거들랑 달력을 펴고 1995년 11월 19일을 쳐다봐야 돼. 잠시 동안 보아야 돼.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왔던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돌봐주셔서 살아왔던 것인가 봐야 돼. 또 두 번째 물을 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까지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참 잘 돌봐주셔서 내가 살았는가 봐야 돼. 살펴봐야 돼. 만약에 내가 오늘까지 주님께서 과거에부터 오늘 살아오는데 주님 잘 돌봐주셨다는 남은 날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어떤 심리적인 것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오늘까지 내가 사는데 주님께 잘 돌봐주셨다는 거. 내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번에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오늘의 짐이 무거운가? 만약 오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에게 내 짐을 맡겠는가 물어봐야 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분에게 그 짐을 맡겠는가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도 내 짐을 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분에게 맡겠는가 물어봐야 돼. 행복의 조건. 너무나 간단한 말 같아요. 그러나 이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라고.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잘 풀리는 인생이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고 사고 없는 인생이고 재앙 없는 인생 그런 거 아니다. 재앙 있는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즐거와 슬픔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고통이 없다 하는 것은, 아픔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 없다는 것은, 사고가 없다는 것은, 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하는 거, 어쩌면 모두가 다 비관적이다. 내가 뭘 먹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막 옆에서 암 걸려서 병들고 죽어가고 나는 뭐가 어떤지 모른다. 내가 먹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른다고. 그리스도에서 나는 소유한 물질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행복의 원천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의 소스를 나는 그분과 연결시켜야 한다. 나는 죄도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도 받았고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더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져와서 해결받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거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다. 내가 하나님과 나가 대화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다. 아까 경청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청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미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뭐가 잘못된 사람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로 교제한다. 이것이 행복에 드는 조건.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한다. 너무 필요하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한다. 근데 운동한 사람은 다 오래 살고 병 안 들었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지. 그러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오래 살고 병 안 드는 건 아니다. 말하자면 운동이 절대 요소는 아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영적인 건강을 아울러서 가져야 한다. 가장은 행복을 파괴시키지 않은 그러한 책임 있는 사람 가정입니다. 그 책임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해야 한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소유이시고 그 행복의 원천자이신 그분에게 나를 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분에게 닿는 방법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한 분이신 가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이 가운데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간과 정열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열과 돈과 모든 걸 낭비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정녕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서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인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 것은 행복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혜와 행복을 원치신 그분에게서 연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